절망을 떨어버리고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소아시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밑에 있는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중부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은 특별히 바보라는 것, 번역을 바보라고 했지만 파포스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고 인격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열매가 서기오 바울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 이름인 사울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헬라어 이름을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바울이다.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렇게 이름은 작은 자다라는 바울인데 어쩜 저렇게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나. 서기오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이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벌어진 일은 첫 번째 열매가 서기오 바울이었고, 바보에서 바보가 되다, 바울이다. 바보라는 곳에서 바울이다. 그게 특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 타고 버가로 오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도 꽤 큰 도시인데 버가에서의 독특성은 이겁니다. 같이 갔던 청년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했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벌여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상처가 되고 큰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마가가 왜 돌아가게 되었나.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브로에서 이 본토 버가로 갈 때에 이 바다 아닙니까? 이 바다에 시시때때로 부는 강한 바람이 있답니다. 그 바람 이름이 에테시안 또는 에테시아, 그런 바람이 크게 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맞았던 것 같아요. 어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고생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니까 그 중간에 풍랑을 맞이할 때가 몇 번 없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뭐 풍랑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에 풍랑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 보니까 바다의 위험과 이런 게 나오고, 27절 보니까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풍랑을 맞았을 것이다. 에테시안이라는 풍랑을 맞아서 죽다 살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가가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게 어디예요? 엄마가 마리아인데 부자였습니다. 부자여서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먹고 할 정도로 큰 집이었다고요. 그 부잣집이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에서 모였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또 바나바하고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죠. 자기 삼촌하고 같이 따라갔는데 이렇게 풍랑이 이니까 이거 엄마 보고 싶어. 도저히 난 더 못하겠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게 풍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버가라는 곳인데, 이 버가는 분지입니다. 대구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분지고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큰 도시긴 한데 여기서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이때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이 그 터키 중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을 다 합쳐서 갈라디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4장 13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픈 모습이었어요. 육체의 약함. 그래서 내가 전할 때 내가 되게 아팠지, 기억하지?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바울 아저씨도 저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나도 곧 병에 걸릴 수 있어.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건 세 번째인데 이제 아저씨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여기 지도를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꼭대기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갈 때 거의 높이가 1200m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산 타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옆에 지도 보면 나오죠.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고향이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산맥이 있는데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오죠. 10몇 년 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아마누스 산맥, 이거 한 1300, 1400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장난이에요. 막 넘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1200m 정도 산맥은 애들 장난이다.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저 까마득한 산을 올라가자고요? 지금 잘 보세요. 풍랑도 지긋지긋한데 풍토병도 죽다 살았는데 저 산맥에 올라가자고요? 그러는 순간에 앞이 캄캄해져서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걸로 좌절하고 떠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실망해서 굉장히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실망감이 있거나 어떤 때는 기대를 저버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손해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마가 대신에 어떤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여기게 되었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동행하죠.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쪽을 잃게 만드시지만 그게 아프죠. 근데 또 다른 것을 얻게 만들기 위한 디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후기에 다시 마가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가 있고 두 번째 명령하는 게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 너희들 나쁜 인상 갖지 말고 마가하고 나 지금 사이 좋아졌어.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고 일하는 자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복권시켜 준 거죠. 마가는 내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원래 늙으면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람 다 떠나가는데 딱 하나 남았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추웠는가 봐요. 감옥에서. 그래서 너 올 때 뭐 겉옷, 두꺼운 겉옷 좀 가져와라. 가죽에 쓴 글이니까 성경 갖고 와라. 근데 또 하나 명한 게 뭐예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늙었을 때 마지막 남았던 세 사람은 첫째는 의사 누가, 두 번째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하나가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는 그의 든든한 디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게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걸 얻기 위한, 디모데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디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잃기만 하는 시간 아닙니다.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 마가는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래 참음과 용서. 오래 참고 용서할 때 다시 마가에게 세컨 찬스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믿다가 낙심하고 오래간만에 예배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마가같이 다시 크게 쓰임받도록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해도 둘 중에 하나, 그죠? 이삭이 있지만, 그죠?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12아들, 수도 되게 많잖아요. 둘도 아니에요. 12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애거든요. 첫째 아들 루벤은 자기 서모하고 엄마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범죄했던 사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불안당도 이런 불안당 파렴치범도 없죠. 둘째, 셋째는 살인 저질러가지고 집안 다 멸절하게 만들었던 위기. 그죠? 시므온과 레위. 넷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죠. 유다.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 가지고 쌍둥이 낳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들. 우리 식으로 하면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는 버림받아도 싸고 이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야곱이 그들을 다 건져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컨 찬스를 주는 곳이고 이렇게 세워주는 곳이고 다 우리가 죄인들 아니에요? 끝장났고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모델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이건 교회란 뜻이거든요. 이겼다는 거,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는 떠나갔지만 디모데를 얻게 되었고 그는 결국은 세컨 찬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도 혹시 버가 같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버가의 승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우리 아까 지도 봤지만 꼭대기에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모이면 교회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외국 가서 만들면 회사를 차린다.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이거 작은 도시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로마의 그 셀레쿠스 황제죠. 그때 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오쿠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 만들었다 그랬죠. 16개가 성경에는 2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이 비시디의 안디옥도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의 그 중심에 거기를 갈라디아라 그러는데 갈라디아 중심지에 교통과 무역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였겠죠. 거기 회당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가 17절부터 41절까지 꽤 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나온 설교입니다. 하나도 잘리지 않고 통으로 나왔어요. 스데반의 설교도 하나도 자르지 않고 통으로 다 넣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다 나온 게 여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되게 닮았어요. 왜 닮았다 그러냐 하면은 구속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냐? 예수만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속사적 설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구속사적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셨다.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근데 불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뚝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씨입니다.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겠다. 근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니네들이 못하면 내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인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너희 죄를 씻어주고 너희의 의를 세워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예로 나오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진단이라니까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해. 뭐 무슨 병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이게 진단이 돼 있죠.
진단한다고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진단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깨닫게 만든다고. 우리는 압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무엇이 살 길인지 성경을 들어요. 아는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얘네들은 말씀을 줘도 순종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그러면 내 아들을 죽여서 쟤네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이고 그 죄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지키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인생. 그게 뭐예요?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Not I, but Christ. NIBC.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게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뭐야? 율법 지키는 거. 율법을 줘도 우리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순종이죠,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뭘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예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 그게 22절이고요. 23절. 이게 복음의 핵심인 요 얘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BCD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열왕기하 2장이네요.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 선지자로 사역이 넘어가는 사건이죠. 근데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엘리야가 뭐 줄까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 맨날 기도회 때 그런 거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더 세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세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멋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명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 이 네 군데 지명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첫 번째 길갈에서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베델로 옮겨가요. 또 그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겨가고 여리고에서 여기는 써있진 않지만 요단 강 서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간다고. 그렇게 굳이 말하면 요단까지 나눈다 그러면 5군데로 옮겨간다고. 근데 이 지명이 의미가 있다고요. 이 지명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순이에요. 역순. 원래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요단 동편의 첫 번째 그 길갈이잖아요. 길갈에서 돌멩이 12개 세우고 기억나시죠?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멩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성 여리고죠. 그 다음에 베델 정령하고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역순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 다시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그 다음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에 거꾸로 돌아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철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시지 않겠다.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살필 때 그런 거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니네나 가라. 나 안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죠. 같이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런 얘기죠. 엘리야의 사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비롯해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엘리야는요, 여러분 상징입니다. 구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그럼 구약 전체의 상징이야. 엘리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가지고 했더니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셔가지고 이제 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철수.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감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떠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해줄까 그럴 때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로 안 되면 엎어치기로 능력을 주셔더라도 백성들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다시금 엘리야의 옷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다시 요단강을 내리쳐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거든요.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한 가지 구해야 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고. 구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좋은 것에 대치된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럼 죄, 의, 심판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대 문제라 그랬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다 깨졌다고 관계가. 하나님께 단절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가 뭐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관계를 연결시켜 줘. 생명이죠. 우리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에 대한 것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 하나님 옆에 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죄 때문에 무겁죠?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당장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그리고 심판의 문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가 뭐였어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로 못한 일이라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메시아가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로 해요? 십자가로 하고 예수로 하고 복음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절망의 끝에 놓여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맨날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깨지고 더 소망이 없어요. 또 실패의 수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늪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거죠. 뭐 속수무책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생각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 죽을 거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컨 찬스를 주셔요. 마가에도 세컨 찬스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왜 세컨 찬스가 없겠어요?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백성들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네가 순종 안 하면 내 아들 죽여서 순종하게 만들게. 믿기만 해. 그럼 그 믿음이 너에게 의로 삼아줄게. 이신칭이 아니에요. 너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아무리 삶에 난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붙들면 삽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붙들면 삽니다. 그게 BCD 안디옥에서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BCD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박해하고 선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양과 염소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예배 드려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 드리면은 쫙 갈라집니다. 교회가 뭐 구제한다 그러면 구제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벅적벅적 모입니다. 또 교제한다 그래도 좋아해요. 아, 교회 교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특별히 뭐 젊은이들 많이 모이면 그냥 어중이떡이 다 와요. 왜?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뭐 그렇게 다 모여요. 그러니까 목적이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를 채운다 그러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예배자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갈라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모이고 아닌 사람은 나 이런 거 싫어. 식상해. 떠나간다고요. 예배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분기점이 뭐냐? 가인과 아벨을 갈랐던 게 뭐예요? IQ입니까? 정성입니까? 그 가인은 정성이 없었나? 정성도 있었어요. 갈라진 게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연락하지 않은 예배, 가인은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붙든다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살고 예배 없으면 죽는다고. 근데 BCD 안디옥에서 말씀 증거에 예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의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 살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싸움을 벌입니다.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나는 장면이 언제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언제? 저녁 소제 예배 드릴 때. 저녁 소제가 예배잖아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가슴 아팠던 게 뭐였냐면은 한동안에 한국교회가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녁 예배가 소홀하게 됐어요. 저녁 예배 지겹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없앨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그래서 오후 쪽으로 가다가 요즘 오후 예배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냥 슬쩍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예배의 부흥이 있을 때 살아났거든요. 그러다가 편의성에 의해서 예배가 줄어들고 사라지다가 어려움이 오게 된 것 같아요. 백보양보해서 저는 주일 저녁에 불 꺼진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 드려야 돼요. 저녁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녁 소제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승리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애쓴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면요. 여러분 막혀있는 것이 뚫립니다. 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이렇게 맺혀있던 것들이 풀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보십시오. 뭐 딴 거 있었어요? 그냥 저녁 소제 때 예배 드렸어요. 소리 지른 거 아닙니다. 거기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은 칼 들고 춤추고 난리치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했다 그랬죠. 자기 몸에 칼로 긋고 피 흘리고. 정성으로 따진다면 그거보다 더한 정성이 있어요. 응답 없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저녁 소제 드렸어요.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쳤을 때 불로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꼬이고 넘어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확 일어서길 원합니까?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녁 예배의 부흥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부흥, 가정의 부흥,
여러분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이거예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0절이잖아요. 유력자들이 선동해서 박해했다. 그럴 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과 성령 충만해서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1절과 5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 두 명씩 전도하는 거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들 말 안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들어? 우리도 그러자 전도 가가지고 야 신발 설자. 그러면 니넨 뒤졌다 이제. 말씀을 안 들어. 니넨 뒤졌어 이제.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런 마음이니까 뒤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의 종교지. 구원이 오래 참음과 용서에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니넨 뒤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이 앞뒤가 맞냐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버가에서 마가가 떠난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가, 그 젊은 마가, 전도 유망한 마가,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떠난다니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 허전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 멤버 가운데 가족 같은 사람이 하나 떠나가면 그 말은 안 하지만 두고두고 아픈 겁니다. 마음에 걸려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더니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박해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상실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떨어버리고 자기가 모욕당했다, 모욕감도 떨어버리고 상처도 떨어버리고 다 떨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새로운 땅 이고니온을 향해서 갔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속된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들 이런 거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먼지 터는 거예요. 예배는 먼지 터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래야 기대감이 있죠. 과거에 묶이는 것을 끊어버려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사막을 바라보면서도 강이 흐를 거야.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야. 기대감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는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티끌 떨어버리는 거라고. 오늘도 예배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떠나갈 땐 응답을 통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소망과 기대감과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러고 이고니온으로 갔더라. 그래서 주일은 빛의 날입니다. 빛을 가진 날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빛으로 채워서 다시 의욕과 소망과 성령으로 다음 장소를 향해서 나아갔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응답받고 축복으로 채우고 내일을 향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